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를 이전 성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렇게 성전이 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해서 신성시했지만,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거룩할 뿐, 건물은 장소의 개념일 뿐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즉 예배당일 뿐이라는 겁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교회로 세우셨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교회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교회 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교회 되게 한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교육을 말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본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만난 사람들로, 이들은 바울과도 같이 이 장막업,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19절 말씀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곳 에베소에 머물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아볼로에 대해서 오늘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율법에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그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이 회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을 통해 율법과 요한의 세례만을 전하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26절 하반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있던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즉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듯이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뭐 구체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육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은 교회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일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소교리문답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배운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43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엿새 동안에 매우 선하게 창조하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를 통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 3서는 1장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주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은 더없이 기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진리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교회로서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 삶의 제1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참 안타까운 일은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오늘 우리는 그 일보다 우리 개인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하는 일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해야 할 일들은 많으며 이 바쁜 생활 속에 때로 휴식도 필요한데 어김없이 주일은 찾아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니 그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오후 10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참 귀찮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승훈이라고 천주교 신자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가 쓴 배교문을 통해서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참 힘들었다. 한 번 믿고 고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신앙은 내게 끝없는 결단을 요구했고 신앙은 내게 끝없는 용기를 요구했으며 신앙은 내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했다. 신앙은 그 결단과 용기와 희생을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신앙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내어줄 능력이 없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신앙은 끝없는 결단과 끝없는 용기와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바로 이런 요구들에 끝없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참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신앙의 그 끝없는 용기에 요구에 끝없는 응답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면 날마다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날마다 용기를 내어 희생하며 날마다 용기를 내어서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더없이 귀중한 일임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며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 아가야는 고린도의 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가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추천장을 써 주었다는 것이고, 그 추천장을 들고 간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교회에 유익을 준 일에 대해서는 28절이 기록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해 육신의 필요를 위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육신의 것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일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물질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원한 것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통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 세상적인 복, 부귀영화는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노력에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6일 동안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땀을 흘릴 때
먹을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복은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하늘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교회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된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구원, 참된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사실 이 말씀은 앞선 부분을 통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준 부분,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한 것 같고 그 논쟁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은데요, 그 증거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설프게 축복의 논리나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구원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볼로는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것은 학자들이 말하듯 아볼로의 그 언변이 뛰어나 그것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때 그때 주어진 능력으로 인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전할 때 그때 주어진 능력이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가 주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교회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능력은커녕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전해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을 행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세대가 악한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말씀을 바로 믿고 바르게 행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을 때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했을 때라는 것인데요. 그때 사도행전 2장 4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행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르고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때 바른 교회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믿고 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참되고 바른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